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총 가운데 주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사옵나이다. 이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주가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한 음성으로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습관을 조차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근면 성실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며 연약한 우리 위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본받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님의 고난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동력과 활력을 잃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마스크 없이도 서로 간에 자유롭게 대화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약하고 힘든 주위의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살피며 힘껏 채워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전도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서로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중보하며 기도하여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서 속히 함께 모여 말씀 나누며 친교하는 공간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하루 속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 벅찬 예배와 알찬 말씀과 힘찬 전도, 선교 그리고 활기찬 속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병약하고 상처난 부분을 만져 치료하여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보혈의 손이 암덩어리를 쪼개어 녹이시며 암세포를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에 의하여 속히 녹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 풀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지켜보살펴 주시며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도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힘차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42절,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나눔의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진 곳,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우리 모든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과 저의 허물과 우리 교우님들과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그런데 이 죽으심으로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즉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941년 7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명한 그 유태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독일군의 그 아우슈비츠 하나의 룰이 있었는데, 그 룰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탈옥수가 발생할 경우에 다른 수감자 10명을 무작위로 택해서 그 10명을 잔인하게 굶겨 죽인다, 이런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이렇게 탈출하고 나니까 독일군이 그 룰에 따라서 그 탈옥수하고 같은 막사를 쓰는 그 뻔히 서로 알고 지나던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을 이제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명은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죽는 고통을 당할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목되었던 그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10명 중에 그 사람이 울부짖었어요. 나는 내 젊은 아내도 있고 내 어린 자식들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막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감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내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바로 콜베 신부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사진으로 보시는 이 콜베 신부님은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폴란드 분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폴란드 국민으로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 캐톨릭의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젊은 유대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가면 실제로 저 콜베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그 감방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콜베 신부님을 나중에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성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콜베 신부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살아난 그 유대인이 그 후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 만나고 자식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그 콜베 신부님이 감사했어요.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199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매년 그 콜베 신부님의 기일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서 그 깜방에 와서 그 돌아가신 매년 그렇게 꽃을 바친 그러한 일화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콜베 신부님께서 이 젊은 남자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젊은 남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행위입니다.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와 죽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용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바로 그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가장 널리 전파하고 선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인데 유대인에게나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자청해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십자가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는 나의 십자가,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시는 우리 교우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즉 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저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역사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절대 못 됩니다. 아주 작은, 곧 잊혀질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뭘 한다 한들 제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 저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보고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위대한 십자가이신데,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이든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의 십자가이든 모든 십자가에는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바로 전날 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성서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풀려 가지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를 진솔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고민해 죽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바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잔은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생각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만큼 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힘들었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처음에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를 비껴서 땡큐 노 땡큐, 그냥 잔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솔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 나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당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른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게 쉽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게 도무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따라야겠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 힘들어요. 어느 만큼 힘들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이 세 번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생각만 해도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세 번 하십니다. 여기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 번의 기도에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해야 하는데,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따라야 되는데, 이거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좋아서 하느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여러분과 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인류 전체를 구원할 그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을 확 바꿀 만한 그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그릇이 대부분 다 안 되어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겁니다.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십자가를 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사순절을 지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오직 부담스러우셨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라고 명령하시는 자기 십자가, 그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질 십자가는 뭐냐면 거룩한 부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게 될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깊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나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잘 절제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내 몸은 먹고 싶어요. 내 의지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절제해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몸은 가만히 쉬고 싶어요. 근데 나가서 뛰고 운동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뛰고 운동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거실이라도 아파트 복도라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데 먹는 거 조절하고 몸을 움직여 운동한다는 거, 이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담은 필요한 부담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필요한 부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한 부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일상생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세계에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한다는 거, 이거 부담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내가 시간 내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 참여한다는 거, 이거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다는 거, 이거 보통 큰 부담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싫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을 포용하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라고 그러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라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온통 부담스러운 일들로 신앙의 세계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이 바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든든한 의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됩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거룩한 부담들, 크고 작은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또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나가서 십자가를 지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신 후에.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밝아올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서 함께 십자가 지자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도망갔던 그들이 성경을 보면 모두 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그 삶 다 할 때까지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 즉 주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부담, 그 거룩한 부담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힘든데,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한 부담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될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저에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교우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교우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부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부담,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부담, 자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실 것을 명하고 계시옵나이다. 처음에는 그 거룩한 부담이 싫어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왔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들 삶을 다할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부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께 광고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아마 대부분의 교우님들께서 목회 서신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아직 목회 서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이번 주 초에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 안에 이 교회 이름 공모 2차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차 투표용지를 1차 투표를 우리 교우님들 거의 대부분께서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2차 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 교회 이름 후보 중에서 하나만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해 드릴 것은 이제 2차 투표용지에 우리 5개의 교회 이름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이 순서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가나다 순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라고 꼭 하나 체크하셔서 반송봉투에 넣어서 이번 2차 투표에도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님들 꼭 대부분 다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최소한 1차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날짜를 받으셨거나 굉장히 이렇게 좀 빨리 진행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재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청하면 별로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홀리네임 병원이나 CVS나 월그린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 잉그로드 하스피탈이나 아니면 하켄색 하스피탈이나 여러 군데를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신청해서 어디든지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념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혹시 제가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필요하면 신청도 해드리고 그런 절차 같은 것을 제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65세 미만은 신청 자격조차도 안 돼요. 저도 아직까지 뭐 신청하고 싶어도 65세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빨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민들 모두 관심 가지시고, 그저 기회와 순서가 오면 빨리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쁜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최원린 권사님, 우리 교회 예배부장님 3월 18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장원 전도사님의 아들, 뭐 아주 그냥 정말 귀한 아직 외아들이죠. 지금 3월 19일 올해 4살이 됩니다. 그리고 장은수 주의자님의 둘째 아들 윤모, 장윤모 3월 20일 생일이고 8살이 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최원린 권사님, 이장원 전도사님, 장은수 주의자님 각 가정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최원린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 3월 18일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최원린 권사님, 그의 평생 주님 의지하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옵나이다. 그의 평생 한결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이옵나이다. 그의 평생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그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되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 여정을 앞으로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그에게 더욱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며 슬하의 두 남매를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각 가정의 손주를 위한 그의 감사의 기도와 소망이 또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젊은 두 남매 각 가정에 그들의 미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큰 물질의 축복도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원린 권사님, 예배부장으로서 힘써 봉사할 때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섬기는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감사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장원 전사님의 아들 의성이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위에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앞으로도 자라게 하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아이를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성의 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 부모와 온 가족에게 큰 기쁨과 큰 영광과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성의 미래가 복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대로를 그 앞에 펼쳐 주시옵소서. 축복의 대로, 은총의 대로를 그 아이의 앞에 펼쳐 주시옵소서. 이장원 윤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젊은 내외 위에 주님의 은총 주여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의 계획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뿌린 것보다 더욱더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젊은 내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수 주의자님의 아들 윤모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그에게 좋은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하였사옵나이다. 그에게 좋은 은총의 삶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윤모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늘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영혼도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가 학교에서 좋은 학업의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좋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에게 좋은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며 좋은 학교에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 어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윤모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청소년기 위에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수 주의자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음악, 우리 성전의 예배 찬양을 책임맡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사옵나이다. 장은수 주의자님과 온 그 가족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예배를 듣고 찬양을 준비하며 또한 연주할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최월림 권사님, 의성, 윤모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최월림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성, 윤모 우리 두 각가정에 또한 기쁨, 감사 함께 기뻐하며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거룩히 성별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옵나이다. 봉헌하는 각 가정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그 심령을, 그 삶의 곳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때, 시험 들거나 너무 큰 고통 당하는 우리 교우님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봉헌하는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의 분량과 그릇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선교와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추구하는 소망들을 아버지께서 선이 더욱더 이루어지며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온 가족들과 그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사역들 위에, 사역자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또한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 힘써 돕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